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우리 5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64페이지 본문이 있죠? 같이 한번 우리 성경 구절 읽을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게 주제죠. 뜻이 이루어지다. 누구 뜻이요? 누구 뜻이요? 내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65페이지 보시면은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도를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기도의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종교의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도자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른 종교의 목표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목표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바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난 뭐야? 내가 손해보는 거야? 내 뜻이 이루어져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신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에서의 신은 능력은 있지만 자기의 도구예요. 신을 자기의 도구로 생각해요. 종교에서는. 그죠? 어떤 수단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상이 아니란 말이죠. 참되신 하나님의 우리가 목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목적이고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여기에 이제 굉장한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참신과 피조물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고 더 중요한 게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사귐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것도 꼭 필요해요. 아버지와 자녀 간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중에 어느 뜻이 더 크고 위대할까? 내 뜻과 하나님 뜻 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할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것이 유익하냐? 그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자녀가 자기를 위한 것도 좋지만 부모가 자녀를 위한 것이 훨씬 크죠. 그런 겁니다. 더구나 아이가 어릴수록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 그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또 내가 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뜻, 이걸 야망이라고 그래요. 이 비전과 야망 중에 어느 것이 나에게 더 크고 좋은 거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비전이 크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뜻을 구하지만 그게 이루어지는 것도 기도의 부분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65페이지 맨 밑에서 두 줄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이며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쭉 설명을 해나가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66페이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문단.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아시면서 왜 기도하라고 하시나? 그냥 주면 되지 왜 꼭 기도해야만 주나? 왜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는가?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도 참 치사하다고. 그 내가 재밌게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문단에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3단계를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3단계가 뭐죠? 첫째,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는 단계. 둘째,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깨닫는 단계. 셋째, 하나님의 자녀들, 즉 우리가 그 뜻을 사모하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단계.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3단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기도의 신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기도의 신비. 하나님께는 뜻이 있고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기도할 때에 그것을 시행하신다는 이 기도의 신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더 쉽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67페이지 마지막 문단인데요. 67페이지 마지막 문단.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어떤 아버지가 위대한 사업가라고 합시다. 어떤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아버지 혼자서 실행해도 됩니다. 위대한 아버지가 멋진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가 지금 당장 하면 돼요. 자, 이게 첫 단계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단계를 여기에 비유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이걸 확 시행하면 되는데 시행하지를 않고 아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 그 계획 정말 멋진데요. 아버지 뜻이 참 좋습니다. 아버지 그거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얼른 하시죠. 그렇게 기뻐한다면 그래? 해볼까? 하고 그 아버지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들이 관심이 없어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깨닫고 그거 좋은 건데 라고 느낄 때까지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왜 그러냐는 거예요. 68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에요. 왜 아버지는 아들이 반응할 때까지 기다릴까? 같이 읽어요. 아버지는 혼자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아들이 동참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아들에게 공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원해서 했어요. 수고 많았다. 제가 한 일이 뭐 있어요? 아버지가 다 하신 일이죠. 아니지, 네가 원했기 때문에 내가 했으니까 네 역할이 크다, 장하다, 멋진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고 싶은 거다. 이 아버지들은 더 어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가. 그래서 이걸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같이 읽어요. 동역자의 지위와 영광을 주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훨씬 더 성숙하고 강력한 거다 그랬어요. 동역자의 지위와 영광, 이 말을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연적인 기도와 초자연적인 기도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네. 자연적인 기도는 뭐예요? 다음 페이지 69페이지 둘째 줄에 나오죠. 자연적인 기도는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인간 본능 아니겠어요? 그게 자연적인 기도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본능을 따라 자연적인 기도를 좋아하고 대개 거기에 몰입을 하는데 초자연적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게
왜 초자연적인 기도겠어요? 사람들이 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왜? 본성이 아니에요. 본성. 내추럴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본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초자연적인 기도라고 구분을 했어요. 데이비드 배너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즉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기도를 초자연적인 기도라고 하고, 역사를 보면은 진정한 기도의 용사들은 이런 기도를 해왔고 이런 기도의 열매는 크고도 놀라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적인 기도만 한다면 우리 가족이 잘 편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끝나는 것이고, 무슨 놈의 다른 나라에 선교를 하면서 생명을 바쳐 선교를 하겠어요. 그거는 대단한 거죠. 이런 초자연적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그죠?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69페이지 밑에 보면은 존 웨슬리의 말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정말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모든 일을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정말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뭘로 비유를 했어요? 기차와 철로. 그죠? 철로가 있어야 기차가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 초자연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기도는 마치 레일을 까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레일을 까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그 레일이 깔리고 나면 기차가 들어오게 되고, 기차가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을 그렇게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 70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응답도 되겠지만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놓고 기도할 텐데 초자연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이 꿈꾸는 자녀는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그리는 그림에 밖에는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직장도 2개가 있는데 왼쪽 게 더 좋다고 딱 정해놓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죠? 아니면 하나님이 좀 나를 덜 사랑하는 거고, 이렇게 나름대로의 욕심과 패턴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다 원하죠. 아마 모든 어머니들은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면은 자녀들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 한치도 안 변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녀를 향한 나의 소원도 있지만, 애미로서의 내 소원도 있지만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걸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훨씬 정확할 것이고,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위해서 아이에게 주신 바 은사와 재능과 환경이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는 아이를 생각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를 묻게 되고 상상하게 되면서 진짜 이 아이가 되어야 할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해 가지고 계신 꿈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건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70페이지 맨 밑에서 셋째 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나는 이 아이가 빨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빨리 좋은 여자 만나서 빨리 결혼하길 바래. 그거 외에는 없어. 그것만 되면 발 쭉 뻗고 살 것 같아. 하나님은 그 아이를 향하여 그 아이의 영혼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소원보다 더 절실한, 사실 우리가 자식이라고 하지만 이 자식이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솔직히 뭘 알아 알기는. 바라기만 할 뿐, 열망만 뜨거울 뿐이지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아이를 알고 그 아이를 향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아이에게 이루어지는 게 그 아이에게 유익한 거죠.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밑에 두 줄, 맨 밑에 두 줄.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높은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묻지도 않고 오직 이 땅에 속한 내 욕심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는 바뀌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얼굴만 봐도. 예배당에 와서도 얼굴을 안 피는 분이 있어요. 예배당에 오면은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안식을 얻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안식을 얻게 되면 평안해지잖아요. 안식의 근본이 평안인데요. 근데 평안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자기 생각을 붙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에 매여 있고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내려놓으러 교회 오는 거거든요. 문제를 붙잡으러 온 게 아니에요. 문제를 붙잡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이뤄달라고 하나님에게 땡깡 부리고 요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와서는 문제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예? 자녀의 문제 꼭 이렇게 되는데 안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는 뭐냐면 이 문제를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기면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거라고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 중심에 꽉 붙들려 있을 때는 기도가 싸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보다 훨씬 크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서 정말 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 기도에 점프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잘못 배우면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굽혀줄 거라고 생각하고 땡깡 기도를 하는데 안 해요. 기도를 잘 배우면 기도가 행복해질 수 있고 기도가 시간이 가면서 성장하고 그리고 기도가 진짜 파워풀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71페이지 보시면 내 기도가 변하려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이놈의 본성이 초자연적인 기도가 되지를 않고 자꾸만 본성에 맞는 자연적인 기도에만 몰입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딜레마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죠? 그 딜레마를 느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공식이 있대죠? 공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뭐래요?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하나님. 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솔직한, 이게 뭐냐면 노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노출시키는 게 어두움을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어두웠을 때 방법을 모를 때는 불을 켜면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 상황을 있는 그대로 까버리면 돼요. 여러분, 두려울 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두렵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얘기예요. 이런 딜레마를 느껴야 되고, 느끼면 이 고백을 진정으로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문단 볼까요? 71페이지 마지막 문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세상에 얼마나 멋진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기도가 바뀌어간다면 놀라울 거다, 그런 얘기죠. 그죠? 다 각자 자기 소원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맨 마지막 두 줄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싸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아니면 안 된다고 꼭꼭꼭꼭꼭 느낌표 5개 하고 주세요. 이런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싸워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 그분의 뜻을 거부하고 내 뜻을 관철하려는 욕심, 유혹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자꾸 싸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면 나와 우리 가운데서 싸울 수 있어요. 나와 너 사이에는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게 무슨 싸움이냐면 하나님 편이 되려는 싸움. 그건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싸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하고 싸우겠어요? 하나님의 적이 누가 된다고 싸우겠어요? 내가 나와 싸우는 거고. 왜? 하나님께로 가려고 내가 나와 싸워야 되고 내가 너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의 본질을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께로 가는 걸 방해하는 내 욕심과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것과 싸우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싸움을 하는 거지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와 싸워야 되냐? 하나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내 욕심과 싸워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거 내놓으세요.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이해됐죠? 그럴 때 기도가 친밀해지고 담대해지고 이 땅에 역사가 풍성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자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된다. 우리 마지막 결론, 마지막 문단을 우리 천천히 읽어봅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기도를 중단했거나 포기했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권면합니다. 또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그죠? 우리의 기도, 다시 기도 시작하리라 결심을 해야 되고, 근데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일까? 내 기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 그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길로 가서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기도문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 자, 우리 나눔 질문으로 가볼까요? 나눔 질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3단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세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단계.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깨닫는 단계.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뜻을 사모하며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단계. 이해하기 쉽게 해놨어요. 기도의 이런 걸 배우고 나면 성경에 여러 가지 애매했던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3단계 마지막 것이 뭐예요? 내가 사모하고 이루어달라고,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아버지의 뜻에 동참해서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즉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의 중심에서, 그러니까 아들의 중심에서 아버지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아버지하고 친밀해지는 방법이고. 그러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내 삶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이건 이제 먼저 내 자신이 이거를 파악을 해야지 뭐, 그죠? 내 중심적 기도만 하면 이걸 깨달을 수가 없죠. 또 깨달을 이유도 없죠. 그러나 성숙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 원하신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인식을 하고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싶다면 거기에 관심을 먼저 기울이게 되겠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물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금방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질문에 깨어 있다 보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답을 사실은 모르면서도 그쪽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게 뭔가 아는 분이 있다면 이런 것 같다고 깨달아진 이유가 뭔지,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도 나누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이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또 전혀 모르겠다면 아까 고백한 것처럼 나는 그런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깨달은 사람은 내가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성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해서 이성에 의해서 뭐 하나님 뜻은 상관없고 내 이성이 판단해서 이 일을 하자 저 일을 하자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 이성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풀어내서 현실화시키는 과정 속에 이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하나님의 뜻을 체크하는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향한 뜻을 풀어내는 방법으로서의 도구가 이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잘못 사용하죠. 하나님의 진리를 평가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이성을 사용하지,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이성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 이 세상에서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다 받겠죠, 우리가.
어디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온 건가요? 3번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에 대한 인식을 자꾸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쪽으로 내 기도의 방향을 바꿔간다면 훨씬 기도가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해 갈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고 또 내 환경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눈이 열려지면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영적으로 훨씬 쉬워지지 않을까요? 뭔가가? 영혼의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본능에 충실한 것보다 뭔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가면서 느끼는 거기서 오는 기쁨과 위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찾아서 우리가 주의 뜻에 맞는 기도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진지하게 나누시고 또 공부하다가 질문이 나왔는데 꼭 대답은 해줘야 될 것 같고 함께 그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메모해 두셨다가 질문도 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역 지도자가 여기 오는 거 아니야? 구역 지도자들만 오는 거 아니야? 그냥 구역 식구들이 안 오잖아요. 그죠? 안 오기도 하고 사실은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구역 지도자들이 왔다는 건 뭐냐면 구역에 있는 이런 공부하면서 문제들을 느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있으면 여기서 해도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런 시간으로 잘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구역 지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부족하지만 한 걸음씩 진행해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구역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 주시고 구역 예배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구역 식구들이 같이 자기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자리에 각자가 깨닫는 것들이 모아져서 이해가 깊어지고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역이 주 안에서 연합하고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 장소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적인 연대와 결합이 더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의 공동체가 더 힘이 있어지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기쁨이 더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구, 모든 구역, 모임 장소마다 또 모이는 사람마다 복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남성 소그룹이 모이기를 위해 애쓰고 또 여러 구역들이 모이고 있는데 하나님, 올해는 우리 남성 구역들이 잘 모여져서 남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친밀해지고 고민을 나누며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그들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남성 구역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안수해 주셔서 기름 부어 주셔서 충성된 마음과 리더십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애쓸 때에 은혜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그곳에서 놀랍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